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름이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한 해 한 6개월쯤 된다. 5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난다. 이렇게 말할 만큼 덥고 매우 긴 여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25년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해서 기사를 보니까 이 내용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는 상승하지 않지만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2026년은 2025년보다 조금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늘이 가장 시원한 여름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아마 한 20년 전에 여러분의 젊은 날이 여름을 생각하면 그때는 그렇게 덥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부산에 살면서 여름에 30도 넘으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30도는 이제 시원하잖아요. 30도는 더운 게 아닙니다. 34도, 35도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원한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뜨거운 여름을 맞이할 거고 그 다음엔 더 뜨거운 여름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더운데 왜 기사가 나지 않는가라고 보니까 세계의 나라들은 더 뜨겁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피서를 와야 된다 할 정도로 시원한 여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에 이번 여름에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과거 스페인은 40도를 넘어도 나라가 건조한 나라니까 건조하면 온도가 40도를 올라가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지금 스페인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도는 47.3도를 찍었는데 습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50도를 넘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시원한 여름입니다. 그 나라의 여름도 지금. 지금 우리가 이런 여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파리에서 지금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후 정상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파리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1900년도에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랐습니다. 1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부터 2도가 오르면 지구는 망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협정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냐면 산업혁명 때의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2도가 되면 이제 지구가 위험하니까 1.5도 이하로 유지해보자라는 내용이 이제 협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도가 오르면 왜 지구가 어려워지는가 하면 2도가 되면 만년설과 빙하가 다 녹게 됩니다. 만년설과 빙하가 녹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한 햇빛 에너지가 지금 이전까지는 만년설과 빙하에 의해서 반사되어 나갔는데 이제 빙하와 만년설이 다 녹게 되면 그 강력한 햇빛 에너지가 그대로 땅과 바다에 온전히 흡수가 돼서 이 지구가 아주 가파르게 기온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은, 생태계는 파괴가 됩니다. 꽃이 피지 않을 때 피고 벌레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이렇게 되면 모든 동식물이 다 죽습니다. 제가 아주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2024년 1.5를 넘었습니다. 1.55를 찍었고 어떤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1.64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 RE100이라고 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땅에 있는 지력이라든지 아니면 파도라든지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 아니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줄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기업들마다 RE100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전기를 쓰는데 30%는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러면 그 기업과 수출을 하지만 우리는 전혀 재생에너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에너지 쓴다, 이렇게 하면 수출을 막아버리는 그런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하지요.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화학연료 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온도는 1.55를 넘어서고 위기고,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막아야 되는데 왜 지금 재생에너지란 말이 들어가게 되고 화학연료를 여전히 쓰고 있는가 하면, 그 2015년 후부터 불과 9년이 지났지만 그 9년의 시간 동안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서 1.6, 1.7을 찍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을 찍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1.6을 찍어도 아직 괜찮다는 거예요. 1.7을 찍어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8을 찍어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떤 구조로 가게 되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구조, 다시 경쟁 구조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후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통해서 지구가 아프다, 그래서 산업혁명으로부터 2도 오르면 나라 망한다, 지구 망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강연을 들었던 어떤 아이가
이 학자를 찾아와서 저는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물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더워 죽겠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결혼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애도 낳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후학자가 이 말을 듣고 현실의 문제는 분명히 있고 분명히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을 아직 어린 다음 세대에게 말해서 겁을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금 청년들이 자녀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잖아요. 겁을 줘서 그래요. 나라 꼬라지가 이렇다 계속 겁을 주니까 아무도 시집 장가를 안 가요.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겁을 줘서 그래요. 기후학자가 계속 기후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미래가 없네, 자녀 낳아서 뭐해, 결혼해서 뭐해, 겁을 먹은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겁을 줄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어른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후학자의 강연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어른이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어른입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 더 큰 고통을 당할 사람은 사실은 돌아가실 우리 어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을 맞이할 애들이 훨씬 더 위기를 맞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지금의 어른입니다. 고통은 다음 세대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어른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책임을 지는 사람, 이게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어른은 다릅니다. 19살 지나서 만 19살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다 성인이지만 모든 성인이 다 어른은 아닙니다. 어른의 조건은 뭐냐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후의 문제 안에서 누구의 역할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의 영역으로 들어왔냐면 이제부터는 어른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위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기술이 이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은 이미 있지만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지가 없다. 기술은 있는데 의지가 없다. 이도라고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1.5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1.6 괜찮다는 거예요. 1.7, 1.8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은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의지가 없다. 저는 이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두 번째 시간을 제가 제목으로 삼았는데, 한국 교회 이야기하면서 가는 곳마다 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다음 세대 절벽이야. 다음 세대 이제 끝났어. 그러나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2.0은 아닙니다. 한 1.5, 뭐 심하게 보면 한 1.7, 1.8일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에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문제가 사실 그 심각한 고통을 당할 세대는 다음 세대이지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지금의 어른인 우리다. 나는 어른의 영역,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어른이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기술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신비롭지 않습니까? 기술을 전수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 기술을 가진 교회, 그리고 이 기술이 계속 전수되는 교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2.0을 맞이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최대한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길면 핵심 부분이 잊혀질까 봐 오히려 짧게 핵심만 다루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긴 시간 동안 애정과 사랑으로 사역한 교회인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이 찾아온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게 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되지만 오히려 쫓겨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는 그 말씀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이 하나의 더 편지를 쓰는데 우리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가 전달되게 되고, 이후에 이 눈물의 편지를 받은 디도편으로부터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돌이켰다라는 기쁨의 소식과 함께 바울이 세 번째 쓴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었던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제 보낸 편지 후서를 통해서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짧게 세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넘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오늘 찬양 가운데 마지막 곡 예수의 길 보니까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고통의 길이다. 여러분, 이 길,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한 한 사람 되기를, 거룩한 한 사람의 길, 이 길은 반드시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 좁은 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 믿음의 길은 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반드시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따라 사는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무 힘겨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어렵다, 소망이 없다, 살아갈 희망이 없다 하는 그 자리까지 바울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그런 길을 갔는가? 왜 그 길을 갔는가? 왜 그토록 고난의 길을 갔는가 하면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이 길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는 것,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사는 것,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이 이 길을 가면서 겪었던 자신의 고난의 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이 고난을 당했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내신 자리, 복음의 자리, 교회를 세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살겠다라고, 나에게 평생 십자가를 지며 살겠다, 내가 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내가 평생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겠다, 내가 평생 좁은 길을 따라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고난의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편리나 만족이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복을 자꾸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생명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길,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거룩한 길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위로도 받습니다. 받아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네가 사명자니까 고난당하는 게 마땅한 거야, 네가 거룩한 길을 가니까 고난당하는 건 마땅한 거야,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고난의 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네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넘치는 고난만큼 넘치는 위로를 받는도다.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왜 가게 하십니까? 옳아요. 옳은데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계속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고난도 많지만 뭐가 많죠? 하나님의 위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의 고백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고난과 함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의 강력한 증인이 됩니까?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증인이 되겠습니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거룩한 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사사기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에 그 사사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룻입니다. 룻. 이방인 여인 룻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다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사무엘 한 사람, 거룩한 한 사람 사무엘로 말미암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돌아왔으나 어디에 나와 있지 않고 아무도 법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때에도 시간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한 사람 사무엘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고난도 많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위로의 전달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현대의 성경으로 조금 쉽게 번역된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역시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와 같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환난을 견디어 나갈 힘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하는데 이 큰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다른 성도가 위로와 구원을 얻고 또 고난 당할 때에 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또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니 고린도 교회가 위로와 구원을 얻고 바울이 넘치는 위로를 받으니 그 위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함께 위로를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하나의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기술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기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넘치는 고난을 만날 것인데 이 길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고난은 교회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고 또한 여러분이 넘치는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가 또한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공식을 따라서 그 사람, 고난에 참여하고 넘치는 위로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위로의 전달자가 되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전달자의 삶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고난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위로 가운데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 또한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간다. 이게 오늘 공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지요? 고난받는 자가 세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이 생명의 길을 내가 끝까지 가겠다, 내 고난에 넘치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넘치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교회의 소망입니다. 다른 공식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공식을 세상으로 말하면 기술을 말합니다. 2.0 완전히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실 2.0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냐 하면 거룩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한 사람이 고난에 참여하여 살고 넘치는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위로의 전달자의 삶이고
그 위로의 전달자의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계속하여 위로의 전달자가 세대와 세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행정, 방법, 어떤 무슨 모임, 그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근원적인 것, 방법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의 공식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에 문제가 있듯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른입니다. 문제를 넘겨서 이건 우리 세대 문제가 아니야, 너희 거야 라고 하는 그 세대가 아니라 어른, 지금의 문제를, 그 문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교회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 어른은 반드시 고난에 참여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고 거룩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이 위로의 전달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위로의 전달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하여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 것인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너무 무거워서 부르지 않았는데, 이건 무거운 찬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원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원래의 길.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 하나님, 저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위로의 전달자가 될 것이고, 수많은 위로의 전달자들을 만들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총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개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른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고 온전한 섬김 가운데 더 섬기면 되는 것이지. 교회가 이렇다, 다임사가 위기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말 왜 하는 것인가? 우리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장가를 가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 것, 어른이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왜 불안을 주는가?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되었어요. 더 기도하자, 더 헌신하다, 더 주님 모습 닮아가자, 온전히 좁은 길로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자, 헌신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자, 도울 곳을 찾자, 위로할 곳을 찾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넘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위로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그의 은혜와 그의 위로하심으로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위로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품문교회 수많은 위로의 전달자를 일으켜주시고, 위로의 전달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수많은 위로의 전달자가 앞선 믿음의 선배들 위로의 전달자의 모습을 두고 나와서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